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로 거론되고 있는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대는 도시고 이 도시 위에 사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 이름을 보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그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가 들어가면 대부분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대 역시 사대 교회, 사대라는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불려졌습니다.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전 560년경 크로이수스 왕의 통치하에 전성기를 누리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왕국이 바로 리디아 왕국이었고 이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를 거쳐서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된 그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사치와 부요의 대명사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 최고의 금맥이 흐르는 금생산지로 돈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사대라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과 관련된 많은 제조업들이 금세공업이 발달하였고 그래서 이제 금이 많이 생산되니까 많은 강대국의 그런 침략의 지역이 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금화를 화폐로 발행했던 나라가 리디아 왕국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 터키의 서북쪽 지역이 리디아 왕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성은 지형과 관련돼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대 성읍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주변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입구 쪽만 잘 방어하면 누구든지 함락하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서 제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에 가보고 이 사대라는 곳도 가봤습니다. 정말 그 성읍이 저 산 위에 세워져 있고 너무 높아서 올라가질 못했어요. 밑에서 그냥 바라보고만 왔을 뿐인데요. 그만큼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을 둘러싸여 있는 그 성읍이 바로 사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디아 왕국의 왕이었던 크로이수스 왕도 자신의 왕국은, 자신의 성읍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천년의 요새였기 때문에 앞에만 입구만 잘 막으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천하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이 사대성 앞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성체를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병사에게 큰 포상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마르디안이라는 병사 한 사람이 이 절벽 위에 서 있는 이 사대 성체를 잘 관찰하는 중에
뜻밖의 하나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슨 장면이냐니까 사대성의 그 수비하는 한 병사가 실수로 자신이 서고 있던 투구를 떨어뜨린 거예요. 투구가 떨어뜨려졌는데 절벽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의 이 병사가 잽싸게 내려와서 그 절벽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는 쉽게 그 투구를 주워서 또 쉽게 그 성체 위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병사였던 마르디안이 저 길에 저 절벽이지만 저쪽으로 올라가는 루트가 있구나, 4대 성읍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그 길을 통하여서 4대 성읍으로 올라가서 손쉽게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4대 성의 모든 수비대는 성체의 견고함에 대해서 과신을 한 거예요. 우리 성체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전혀 무방비 상태로 수비하지도 않고 무방비 상태로 그쪽 지역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4대 성읍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이 도시에 이 4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마도 4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칭찬의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너희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4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신들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신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실상은 너희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너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너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너는 죽었어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가 충격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이 4대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이 좀 달라요.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나타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이 4대 교회 앞에 나타나시느냐 하니까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7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7영,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영,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충만하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7영이라는 말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리시는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생기로 죽은 것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에 생명력을 부어 넣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땅이 혼돈과 깊은 흑암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영이 운행하시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품으실 때에 그 우주 만물에 질서가 생기고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품으시고 난 다음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실 때 빛이 생기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그 영이 살리시는 영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영 바로 성령님이셔요. 교회에 생명력이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차단되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7별을 가지시고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별은 우리가 살펴봤죠. 7별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주의 사자, 말씀의 종, 목회자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말씀의 종들의 역할은 무슨 역할입니까? 말씀의 종들의 역할도,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죽은 자를 깨우고 살리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붙잡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죽은 것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사대교회 때문에. 사대교회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왜?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차단시키고 생명을 잃고 죽어가게 하는 이유가 사대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2가지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대교회는 위선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같았어요. 오히려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교회 기능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 아닐까요? 다른 자들의 평판도 좋았고 자기들도 스스로 우리는 좋은 교회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듯하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건강해 보이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그 원어 성경의 그 의미를 찾아보면 온전하다는 말은 그 속에 내용물이 꽉 차 있다 이런 뜻입니다. 꽉 차 있다. 근데 온전치 못하다는 말은 겉으로 볼 때는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과일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너무나도 탐스럽고 냄새도 좋고, 그런데 그 과일을 쪼개보면 그 속에 여러분 썩어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썩어 있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와, 너무 이쁘다. 그래서 그 꽃에 가까이 가니까 그게 조화예요. 생화가 아니야.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죽은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크고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대를 하신 거예요. 저기에 많은 열매가 있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실망하시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남들이 보면 그럴 때도 보여요. 남들이 볼 때는 경건의 모습이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윗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겉으로 볼 때는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 중심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뭐 사두개인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뭐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 그룹도 있었는데 가장 존경을 받는 대상은 여러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엄청난 비난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회칠한 무덤이 있는데 분칠을 했어요. 너무 무덤이 근사해. 여러분, 우리도 무덤을 잘 조성하고 뭐 어떤 가문, 뼈대 있는 가문들 보면 뭐 잔디를 깔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무덤을 조성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단장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는 화려한 성당, 모든 유럽 사람들이 다 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그 성당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을까? 엄청난 규모의 성당. 그리고 그 당시에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다 국교회였어요. 국교가 뭐예요? 기독교인 거예요. 캐톨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권위와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교황이 여러분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거죠.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자신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나만큼만 신앙생활을 해봐, 나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나와봐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평가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교인이야, 교회 봉사도 안 하면서 무슨 임원이야,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분들,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 칭찬받습니다.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중심을 보실 때는 윗선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성도들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엄난하고 방탕하고 세속화되고 우상숭배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 살아있다, 모범적이다 칭찬을 받았는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만 주님으로부터는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 있음이 충격적이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평가만 의식하며 사는 것은 큰일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외식적인 교회, 그래서 여러분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대교회는 또 어떤 교회입니까? 잠자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일깨라는 말이 계속 거듭 나오죠. 일깨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영어 성경에 보면 wake up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대 교회가 왜 깨어나라고 얘기합니까? 잠자고 있기 때문에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잠자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사대 교회가 잠자는 교회가 된 이유는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편안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일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싸울 일이 없어요. 자신들의 울타리를 벗어나 말씀을 전가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너무 편안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사대교회는 당시 기록을 보면 외부적인 핍박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영적인 공격들도 없었습니다.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거짓 선지자였던 이세벨의 그런 유혹이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도들은 대부분 그 사대 지역에 많은 금들이 생산되어지기 때문에 그 도시 자체가 부유했어요. 성도들도 대부분 부유했을 거고 풍요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모이고 무슨 일을 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어요. 편안했어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도 좋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안일함에 빠져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주를 위한 고난도 당하고 주를 위한 희생도 있어야 되는데 안팎으로 편안하다 보니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사대성 안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우리는 안전하다. 천혜의 요새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안전하다. 그래서 병사들도 잠을 자다가 무방비된 상태에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 사대교회도 잠을 자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편안하니까 죽어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살아 역동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한국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핍박이 없는 시기지만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살아 역동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없을수록 교회는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안일함 속에, 편안함 속에.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조지 바네의 주전자 속에 개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죠? 주전자 속에 미지근한 물을 넣고 개구리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서서히 열을 가열합니다. 개구리는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기분 좋게 서서히 죽는 거예요.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 20세기의 기독교 지성이었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편하고 밋밋하여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 그랬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편편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에 어느 전도지에 보니까 지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 그런 전도지였어요. 그 전도지의 답이 간단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곧장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싸웁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교회는 이러한 고난이나 역경이 없고 편하니까 영적인 자만과 게으름 속에, 안일함 속에 서서히 깊은 잠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실상은 살았다 하나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는 아니었어요. 완전히 죽어버렸다면 주님께서 편지를 쓰실 이유도 없어요.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완전히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사대교회 편지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아직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몇 사람밖에 없지만 실제로 주님은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영과 함께 살리는 말씀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상을 보고 깨우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해 2024년도에 좀 전에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합시다라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비결은 이기고 승리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경을 넓히고 뻗어나가고 성취하고 깃발을 꽂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돌이켜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깃발을 꽂겠습니까?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훈계하고 책망하시는 그 주님을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을 때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롭다. 그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에게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야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통증이 없으면, 아프지 않으면 더욱 영적으로 더욱더 깊은 병이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암이 왜 무섭습니까? 통증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거예요. 못 느끼기 때문에, 아프면, 통증이 있으면, 느끼게 되면 여러분 빨리 발견하고 치료할 수가 있을 텐데 아프지 않으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여러분 느끼지 못하니까 자신이 병든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육체의 암도 무섭지만 영적인 암은 더 무섭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딱딱해져 가지고 마음이 전혀 아프지 않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화석화되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프고 통증이 있고 심한 고통이 있어야 내가 아프구나, 그 찔림 앞에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죽은 자에서, 여러분 잠자는 자에서 깨어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아픔이 있습니까? 진짜 아프세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결단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프게 하옵소서, 고통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질병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문이 잘 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의 내용을 제가 잘 알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소문이 잘 나 있어요. 훨씬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저희 교회를 칭찬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어느 여러분 그 집회에 가서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그 교회 갔더니, 그 집회 장소에 갔더니 연합 수련회 하는 장소였어요. 갔더니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이런 목사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안팎에서 편안하고 소문이 잘 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정말 좋은 교회인가 보다. 사실 여러분 이 지역에도 소문이 잘 나가지고요, 교회 가려면 열린 한우문 교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대요. 자기는 다른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살았다나 실상은 죽었다, 주님께서 그런 평가를 하실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열린 한우문 교회가 영적인 안일함 속에 잠자고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심으로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잘못을 보고 아파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깨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야 여러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울타리를 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희생을 받고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교회, 우리 열린 한우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흰 옷을 입힐 것이다. 흰 옷을 입혀주신, 이 흰 옷이란 영광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옷 입혀주시는 칭의의 옷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신앙의 순결을 버리지 아니하고 깨어 순종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받는 치욕과 비난을 보상하고도 남을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낡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주님은 이들에게 영광스러운 흰옷을 앞으로 입혀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에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의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생명록입니다. 천국에 들어올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행위록.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릴 때는 이 지구상에 오고 가고 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인생들을 어떻게 다 아시고 그 행위에 다 기록하셨을까? 그런 책이 있을까? 그 책이 어마어마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데이터가 사람이 개발한 그 여러분 이 IT 기술로 그 엄청난 데이터가, 그 엄청난 내용이 수시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릴 때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의 이름들이, 행위의 내용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여러분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아무리 내 이름이 있어도, 근사한 곳에 내 이름이 있어도, 청와대에 출입하는 그 여러분 명단에 내 이름이 있어도, 아무리 다른 곳에 이름이 많이 있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봐야 여러분 70년, 80년, 90년입니다. 짧은 인생에 여러분 내 이름이 다른 곳에 아무리 많아 있어도 그 소용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남부럽지 않았어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이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이름이 필요 없어요. 망할 인생인데, 멸망할 자인데, 나같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 자가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그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이름을 주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주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름 석자 남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기 이름 석자에 목숨을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면 여러분 그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는 내 이름은 세상이 끝날 때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나를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 비록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모르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수천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시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대에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부르시는 그 영광의 찬송을 하셔서 은혜가 되었는데, 우리의 이름을 시연하고 우리의 이름을 인정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영광의 흰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이 땅에 수많은 여러분 역사 가운데 세워졌다가 사라진 교회들도 많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진실하고 순결하고 진리를 붙잡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깨어 있는 교회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주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